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 되는데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명확한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세상은 시작이 되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인간 가운데 찾아왔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장차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끝날 종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시작과 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연종 주일을 주님 앞에 맡고 있는데요. 한 해를 결산할 때마다, 한 해가 마칠 때마다 회사에서 이런 결산을 하죠. 손익결산을 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예배를 또 드리면서 어떤 남아있는 며칠 동안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일했고 또 얼마나 남겼는지, 얼마나 게을렀고 얼마나 모자랐는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꼭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또 후회, 미련 그것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빨리 올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2020년에 주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의 가장 긴 비유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재산을 맡긴 거죠.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라고 생각할 때 1달란트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달란트가 적은 액수가 아니고 당시의 그런 기준으로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거, 약 20년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죠. 회계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에게 칭찬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주인의 돈을 밭속에 그냥 감춰뒀다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주인에게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결산을 하고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후회가 가득한 그런 삶,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그러한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반면교사, 이런 우리 한자성어를 알고 있는데요. 반대할 반, 면면, 가르칠 교, 스승사, 그래서 반면교사 이런 의미인데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과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 그것이 반면교사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느 아버지가 술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노름하고 또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가정에 2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자라서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하는 얘기가,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술 마시는 거 봤고 노름하는 거 봤고 폭력 휘두르는 거 봤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 탓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둘째 아들은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술을 입에 안 대야지, 나는 정말 노름이나 화투나 뭐 이런 거에 절대 가까이 안 가야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릴지언정 폭력은 안 휘둘러야지. 그래서 그는 완전 다른 삶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이런 반면교사의 삶을 상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연종 주일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행한거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가르침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반면교사를 우리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자신을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바르게 알자. 자신을 바르게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그런 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남자들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다 이상하게 되죠. 그런 예비군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냐 아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단어, 이 1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맡긴다라는 겁니다. 맡기는 것. 주인이 완전히 준 게 아니라 잠시 맡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소유를요?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맡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착각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이 내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걸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를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 만드셨다. 이게 바로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 맡김을 받았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맡김을 받은 자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이 청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갖다 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청직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변치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은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에게 동이 되지 말라. 여러분,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샀대요. 무슨 값이에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 여러분, 이 종이 순금으로 됐으면 한 몇 천만 원 할 거예요. 이게 도금이면은 한 몇만 원 할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 핏값이요? 예수님의 핏값.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존귀하고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거,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반면교사로 우리가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은 너무 하찮게 여기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도저히 아니야 하지만 그 자리에 있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25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재능대로, 영어 성경에는 ability해서 능력대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종을 볼 때는 5달란트 감당할 수 있고 2달란트 감당할 수 있고 1달란트 감당할 수 있어서 그만큼 맡기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재능 누가 결정했습니까? 주님이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맡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갖고 활용을 하는데 그런 바닥에 그냥 감추어 두는 거, 불만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내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나만 1달란트 줬느냐? 기분 나쁘죠. 그러면 1달란트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 불만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달란트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에는 25kg 정도 되는 그 무게가 1달란트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32kg래요. 이게 각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달란트라는 말은 동일하지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 1달란트 만약에 이게 32kg가 하면 도대체 금 32kg면 얼마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 금 하시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준으로 사용되었고 중량의 그런 무게 단위로 사용됐고 또 달란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1달란트라는 화폐는 6천 데나리온과 동등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얘기를 합니다. 하루 공사 현장에 가서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7만 원인데 요즘은 10만 원, 15만 원 하더라고요. 일당이 그런 거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6,000일이면 20년의 임금입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만 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2달란트 받은 거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해서 그냥 숨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비교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 95점 받아오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옆 집사님 애들은 100점 받았대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비교하면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아이들 하나 있는 집은 모르더라고요. 아이 하나 있는 집은 먹을 게 막 넘친대요. 저희 집은 어떨까요? 누가 더 많이 안 주나? 똑같이 주나? 그게 관심인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면 자꾸 불행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대로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 보면 불평 불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 삶의 반면교사가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남이 뭘 받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나?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바른 질문이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 관심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해야 되는데 남편이 별로 안 하시네. 다시 우리 남편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가 최고의 아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내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가 최고의 자녀예요. 아멘.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감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저는 목사이니까 은혜교회 성도님이 최고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최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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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설교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하고 헌신하는 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소중한 거죠.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누가 더 받았나, 누가 뭘 했나, 뭐 직분이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쉬운데 사실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으면 뭘 하신대요? 많이 요구하신대요. 우리에게 직분이 무거우면 그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중직이라고 해가지고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주님도 마찬가지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받았다라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걸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걸 소중히 여길 때 나에게 주신 걸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단점, 실수, 이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만 관심입니다. 늘 그 얘기만 합니다. 조금 삐뚤어진 것 같고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만나면 좀 짜증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고 부정적인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굳은 사람. 우리는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싶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굳다라는 이런 말이 가혹하다, 혹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껏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겨봤자 다 가져갈 것이고, 실수하면 혼내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을 수전로, 폭군으로, 그런 삐뚤어진 눈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기 때문에 잘하면 칭찬하는 거고 못하면 혼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야 되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종은 뭘만 보는 거예요? 주인의 자기가 혼났던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다, 혼 많이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의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주인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21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됐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어떤 이미지가 떨어져요? 이런 주인이면 아주 인자하고 막 베풀어주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는 주인이 멀리 떠나가지고 오랜만에 왔거든요.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거죠.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좋은 면을 보는 겁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면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 하면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주인의 관심은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그게 관심이 있지 아니합니다.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잖아요. 근데 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거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껏 하면 다 취할 거고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에서 기껏 키질 안 해가지고 다 거두는 아주 그냥 구두쇠고 이런 이미지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맡기고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그런 주인,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종의 눈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주인을 부정적으로 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고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주인에 대하여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 상 주고 칭찬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과 벌 주고 혼내는 사람으로 그 굳은 사람이라고 한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오니까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묻어두고 그냥 자기 시간을 보낸 거니까 게으른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주인에 대한 마음이 그것 때문일까 아닐까요?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걸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하고 부정적인만 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악하다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무서운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7절부터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과가 뭐예요? 기껏 혼나고 책망 들었죠? 그리고 나서 있는 것마저 뺏겼죠? 그리고 나서 내쫓김을 당하고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향하여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은 아주 가혹합니다.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잠언서 1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8장 20절도 입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능력, 나의 치료자, 나의 산성, 이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반면교사가 된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여러분의 우리가 건전한 사고를 갖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체를 볼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늘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 그것은 옳지 아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떨쳐버리고 2020년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두려움을 이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자. 두려움을 이기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달란트를 묻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인에 대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일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주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데 그 토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두려워하여.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다.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감추는 것이죠. 두려워서 시도하지 아니하는 거죠. 뭐가 두려웠을까요? 혹시 해서 잃어버릴까 봐? 혹시 잘못될까 봐?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면 어쩔까? 잘 안 되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일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심지어 주인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런 카테고리 가운데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감추는 것은 같이 가게 됩니다. 두려움은 자꾸 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일한 사람은 다 남겼습니까? 안 남겼습니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다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데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패는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만 마이너스지 이 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남기게 됩니다. 그거 두려워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줘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가 과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움츠려들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라 할까요? 사랑하라 할까요? 아니면 전도하라 할까요?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죠? 맞죠? 두려워하지 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자그마치 조사를 해보니까 366번이 있대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두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 시간에 손해를 보는데, 공부를 못하는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떨어질까 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라고 매일매일 두려움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아가라, 전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이거죠. 핵심적인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무것도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마무리하시고 2020년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25장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나면 다시 오는 거죠. 우리 주님도 떠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생명이 먼저 끝나든지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 또 달란트 잘 활용하는, 그래야 2달란트와 5달란트처럼 칭찬 듣는 자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거든요. 뭐냐면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안 그런 분들 계시면 대부분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 관심 가지고 책망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 보고 남과 늘 비교하고 나에게 있는 것보다 남에게 있는 것 부러워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자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분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내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